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 시간에 그 강의를 했더니 다리가 좀 아파갖고요. 그냥 편의상 앉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혹은 뭐 속성을 분류할 때,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은 이제 크게 그 본질에 속한 속성과 이제 관계에 속한 속성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속성은 이제 보통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영혼의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덕, 지의, 정덕이라는 그 네 가지 구분의 기초에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그 관계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존재 유비 차원에서 그렇게 그 이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이거를 이제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뭐 윤리적인 속성이나 지적인 속성이나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구분의 방법은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설교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보통 뭐 하나님의 거룩, 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냥 생각 없이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뭐별그 이게 구분이 어떤 절대적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속한 속성, 의지에 속한 속성, 이제 감정에 속한 속성, 그리고 이제 덕에 속한 속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덕에 속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덕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미덕 이렇게 virtue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미움,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에 속한 것이라면 보통 선, 거룩, 뭐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진실하심, 신실하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적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거룩, 정의 이런 걸 이제 윤리적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과 역시 관계적인 측면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과 같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도 뭐 크게 보면 이제 본질과 관계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성경에는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돼요. 성경의 다양한 의미와 또한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이제 외재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그 내적인 행위와 외적인 행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물론 뭐 큰 틀은 뭐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크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절대적인 의를 이제 본질적 의 혹은 보편적 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제 관계적인 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아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스티아 유니버살레이스 보편적 의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구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는데요. 그 이게 필연적으로 그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더블 저스티스 프로블럼이라고도 하고 그 데우스 엑스 렉스라고 라틴어로 표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문제는 이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갖고 아예 뭐 박사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폭넓은 그런 이슈죠. 어쨌든 보면 이제 이중정의, 더블 저스티스 혹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뜻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가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뜻하셨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죠. 이거는 볼렌타스 플라케티아하고 이제 볼렌타스 시그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은밀하신 뜻과 하나님의 드러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명의 관계와도 관련된 그런 이슈예요.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실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선한가, 아니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는가, 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론타스 베네플라케티하고 볼론타스 시그니와의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선하기 때문에 택하냐, 뭐 아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에 대한 문제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이건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 또 개신교 정통주의, 좀 더 멀리 가면 뭐 저 교부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슈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발런테리즘하고요, 인텔렉츄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발런테리즘이라는 것은 원래 볼론타스의 손말인데 볼론타스는 라틴어에서 윌이거든요. 의지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인텔렉츄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지성이죠. 그래서 이 발렌타스에 기초한 이제 발렌테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이 곧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하고도 맞물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반드시 필요했느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이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이게 이제 그 발렌테리즘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의지를 강조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발렌테리즘이고요. 인텔렉츄얼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의지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보다는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어떤 계획, 뭐 이런 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 뭐 이쪽에 이제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성신과 구속의 문제와 맞물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교부 쪽으로 가면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셀름 같은 경우는 구속의 절대적 필요성을 정하거든요. 꿀대가 소모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해서. 반면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상대적 필요성을 주장해요. 이게 보면 이게 중세로 보면 이 아퀴나스는 물론 인텔렉츄얼리스트이긴 하지만 아퀴나스는 여기서 또 상대적 필요성을 주장해요. 약간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게 뭐 일관된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스코트스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고 의지를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종교적 신학으로도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칼빈이나 무스클러스나 이쪽으로 가면 루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상대적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상대적 필요성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능력을 강조해요. 근데 종교적 신학하고 개신교 신학은 이쪽이 상당히 강해요, 의외로. 근데 반면에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가령 뭐 오웬이나 뭐 나중에 가면 이제 18세기 초반에 장길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인텔렉츄얼리즘 쪽으로 이렇게
견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의지하시면 그 뜻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가?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뜻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법 위에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법의 지배를 받는가? 또 이런 문제가 연결되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여기에 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는 것이 곧 의로울 수 있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신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행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두 명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지식과 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곧 의로울 수 있고 뜻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뜻하셨다는 것은 서로가 얼마든지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 오웬의 생각이고 이거는 장기대 생각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뭘 강조한 거냐면 하나님의 어떤 경륜, 지혜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뭐와 관계된 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건 이제 의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의로 말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미니우스는 이걸 뭘 갖고 고민했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죠? 근데 어쨌든 정통주의 신학에서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지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게 이미 이제 플라기우스하고 허스틴 논쟁에서 나왔던 문제죠. 플라기우스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이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이렇게 전가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일종의 이 중립적인 어떤 존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요 자체가 죄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 기우는 것을 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펠라기우스의 생각이고 이게 알미니우스의 생각이고 이거는 또 어디로 가냐면 카톨릭에서 가면 나중에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라스무스도 반대죠. 오일에서 이제 루터하고 이제 논쟁할 때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에라스무스나 그다음에 이제 알미니우스나 뭐 좀 더 가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자유주의의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제 정의의 문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면 가령 이제 알미니우스의 제자 중에 보면 림바호나 코르비우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시니안들이라고 해서 파우스트 소시누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 의지를 심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의에 따른 어떤 심판이 인간의 의지의 선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거는 뭐하고 맞물리냐면 그리스도의 구속하고도 맞물려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자체가 이제 더 확장하면 그렇게 갑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하고 맞물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냐의 문제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 문제하고 본질의 문제하고 연결되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하고도 똑같이 연결되는 굉장히 그 긴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슈가 이 속에 쫙 연결돼 있어요. 마치 이렇게 그렇게 사슬처럼 연결돼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구원론에 갈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단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비록 그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이제 이게 붙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슈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시면 이게 알미니우스 나오죠. 그러니까 리폼드가 나온다고 보면 그 뭐 루터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알미니우스의 견해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프리윌의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의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꺾을 수도 있고 못 꺾을 수도 없는데 못 꺾으니까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과 심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리폼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반드시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지 못해요. 이런 면에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이슈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나가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심판은 이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알미니우스 후예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편구속하고 맞물리면 결국은 이 자체가 뭘로 가냐면 소위 이 보편구원 문제나 혹은 종교다원주의 문제까지로 확장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나가면. 이런 이슈가 이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제 구원론을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거는 이제 행위로서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행위를 이렇게 이 아드 엑스트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관점에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수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위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택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선택에서 righteous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위 불의하냐라는 걸 묻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선택론에 들어가서 알미니우스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이게 스스로 택할 수도 없는데 그잖아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하고 하나님이 안 불의할 수 있냐 할 때 알미니우스는 불의하려면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적 선택론으로 가는 거예요. 조건적 선택론으로. 아예 이게 바르트에 가면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곧 유기가 되거든요. 보면 바르트로 가면 그 이제 보편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보면.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 자유의지 문제하고 맞물리면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 속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통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제 택함이라는 건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육이라는 것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미움이라는 건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일차적인 의미에서. 죄를 전제하지 않을 때는. 근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재료를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든, 뭐, 고급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버리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통주의에서 해석하는 입장이고,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린다고 할 때 인간의 선택을 전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보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미니우스는 심지어 선택에도 인간의 그 이 자유지혜로 말미암은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려돼야 비로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죠. 그러므로 의인들과 악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의롭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역경, 고난, 질병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냐, 의로우시냐 알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꾸로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부고 그러므로 아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들이 하신 일을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의로운데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분배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잡으시는 것이다. 분배적이라는 말은 디스트리뷰트라는 말이죠. 디스트리뷰트. 바로 잡다는 것은 correctiv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는 분배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잡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러니까 말에서의 정의와 행동에서의 정의로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해요. 그래서 퍼킨스나 뭐 레이나 오웬 길 같은 저자들의 이렇게 조신학책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말에서의 정의와 행동에서의 정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과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데 놓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곧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것이 곧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불의하게 되는 거죠. 말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죠. 보면. 이거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진실성, 신실하심, 이것과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말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행동에서의 정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 그 모든 행동은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영어로 이제 his due라는 걸 말했었거든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마땅히 이렇게 돌리고 피조물에게 돌릴 것을 마땅히 피조물에게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이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주시고, 처벌이 필요하면 이 처벌을 주시죠. 네, 나오네. 그래서 보면 키케로 같은 경우는 정의라고 할 때 저스티스는 뭐냐? 그것은 라틴어로 이걸 꾸이꾸에 뚜리부엔스라고 그러는데, 각자가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을 정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동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측면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려야 될 것을 취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들거나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으시며, 새긴 우상들에게 자신에게 돌려야 할 찬미를 돌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정의를 행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 말은 당연히 피조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다른 신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돌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시죠.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처벌과 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의라는 거 뭐냐? 그것은 마땅히 돌려야 될 걸 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보상을 주죠.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 무슨 뭐냐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피조물에게 돌려야 될 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곳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더 나아가서 피조물 관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법에 따라 자기 피조물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들일 것을 주시죠.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시며 동일한 방법에게 그들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받아야 될, 그죠? 영어로 표현한 they are due.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걸 제대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죠. 그죠? 공평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조물이 받아야 될 것은 마땅히 피조물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행동으로서의 의는 다시 또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dispositive 혹은 universal justice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하나는 distributive와 particular justice,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dispositive와 universal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요걸 이제 밑으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 justitia disponens와 universalis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dispositive라고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dispositive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보편적, universal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 보편적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모두에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처분적 정의 혹은 아니면 보편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의는 보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정말 이게 마치 하수처럼 흘러야 되는 거죠. 이걸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나가서 이 정의는 이 Justia Dispriens 혹은 Particularis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distribute 하고요. 그 다음에 그 particular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descriptive 혹은 아니면 particula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는 보상으로 나가죠. reward로 나갑니다. 그죠? 반면에 그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는 punishment로 나가죠. 처벌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인 측면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것은 선인과 악인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나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것은 개별의 행위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렇게 분배적 혹은 특별한 정의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나가는 정의는 다시 두 가지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브 저스티스에서 등가적 정의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retributive justice라고 해서 응보적 정의라고 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나갈 때 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행위는 등가적인 측면도 있고 응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등가적인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비즈니스, 사업에서 쓰는 일종의 상업적인 그런 정의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언약을 맺었거나 계약을 맺었거나 서로 동의를 하에 자,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주면 이 물건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너는 10만 원에게 10만 원 나한테 돈을 줘라. 이거는 소위 말해서 등가적입니다. 그죠? 서로 교환하면서도 가치는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가적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브 저스티스 측면에서 볼 때 이 물건은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만 원짜리야. 근데 이걸 속여가지고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이한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등가적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가 같아야 돼요. 가치가. 내가 어음을 한 장 딱 끊어줬는데 이 사람이 어음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어음을 끊었다. 그럼 1,000억짜리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부동산이 있든 돈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1,000억이 없는데 실제는 깡통이에요. 깡통인데 이 1,000억짜리 어음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기가 됩니다. 사기. 그리고 만약 이 어음을 받았는데 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이걸 또 돌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어음을 이걸 돌리면 이 돌린 사람도 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쪽지 한 장에는 1,000억이라는 부동산이 있든지 은행에 어떤 자산이 있든 뭐가 있어야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하면 그거는 이제 불이한 거예요. 이게 소위 등가적 정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커뮤니티브 저스티스는 이 등가적인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죠?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하나님은 이 등가적 정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불의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에서부터. 근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정직함, 그죠? 올바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가적 정의는, 이게 이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등가적 정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등가적 정의일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요,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등가적인 측면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죠? 인간의 그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행위. 그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통한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등가적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논리가 나오냐면, 가령 에라스무스의 글을 읽어보면 에라스무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99%의 은혜와 1%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저수지가 있으면 수로가 믿음이라면 저수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로를 내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수로를 내는 것. 가령 하나님의 은혜가 물통이라면 물통에 수도꼭지가 달렸잖아요. 이 수도꼭지가 믿음이라면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에라스무스의 논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수로를 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수도꼭지를 틀 힘도 없어. 인간은.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에라스무스나 뭐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능력도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묻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등가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틀 수 있는 힘, 딱 틀면 틀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느냐, 어? 그죠?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사랑이 그 미움으로 바뀔 만한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뭔 걸로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느냐. 그죠?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죠?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과연 1%라도 기여할 수 있느냐 할 때, 에라스무스나 알미누스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등가적 가치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개혁주의나 루터란 입장에서 보면, 루터나 개혁주의적인 칼빈이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등가적 정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only by grace죠. 그러니까 솔라그라티아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지. 그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이거는 말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은 등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됐든 행위가 됐든 그 뭐가 됐든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스 쪽으로 가면 뭔가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논리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인간이 하는 것이 너무 작아서 그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가적 정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등가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막 사랑해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막 구원하고 싶어. 근데 얘가 이걸 안 받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아니면 요즘 종교다운주의처럼 나중에 가가지고 야 그냥 믿은 걸로 해줄게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 문제가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위에서 등가적 정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인간의 믿음으로 볼 때는 99% 1%니까 이거는 등가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통주의에서는 특히 이제 루터란이나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걸 빵프로로 보는 거예요. 아예 등가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 커뮤니티브 저스티스가. 근데 이게 알미니우스나 에라스무스나 요즘 현대 진보주의 신학자 쪽으로 가면, 신학으로 가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운명을 좌우하긴 하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믿고 안 믿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긴 하지만, 근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령의 도움 없이도 결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결단 50%. 그러면 이거는 50대 5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럼 완전 등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50과 인간의 결단이 50%면 이거 완전한 등가예요. 여기는 커미터티브 저스티스가 성립된단 말인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죠? 왜 우리가 free grace라고 그랬냐? 왜 favor? 그죠? 왜 이게 이제 우리가 값없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말이죠. free grace. 이거 이제 이 정의의 측면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한 의를 의롭다 할 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통로고 수단이고, 믿음이 기하는 건 없어요. 믿음은 그걸 받는 것 뿐이지. 말 그대로 empty hands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다가 뭔가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복잡한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주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할 수가 없죠. 등가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는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게 우리가 기여하는 게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등가적 정의라는, 아니면 뭐 교환적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 상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브를 이거를 이제 제가 등가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 우리말이 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상업적 아니면 교환적 정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흥정이 안 돼, 흥정이. 그죠? 근데 원래 이제 등가란 말을 붙인 것은 가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에 따른 어떤 가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커미터티브 저스티스가 성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커미터티브 저스티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리트리뷰티브 저스티스에서 이게 이제 응보적 정의죠. 그러니까 보상이나 처벌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주는 것을 remunerative justice에서 이것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상을 주는 정의라고 하고요. 처벌을 주는 것을 punitive 아니면 이걸 vindicative justice라고도 표현해요. 경우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 vindicative라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실현해서 드러내는 걸 vindicative라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이제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라는 것은 보상이나 처벌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채널을 통해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이 보상이라는 처벌을 통해 나가고, 하나는 처벌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 나간다 그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보적 정의, 소위 말하는 retributive justic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etributive justice는 remunerative justice하고 punitive, 혹은 아니면 vindicative justice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remunerative justice는 이제 말 그대로 reward를 주는 겁니다. 보상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보상이라고 할 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참 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과연 remunerative justice로서의 보상일까요? 그죠?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또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이제 보상이라고 할 때, remunerative justice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 그대로 free grace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free grace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측면에서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보면. 물론 이제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그걸 이제 우리가 리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급으로. 근데 칭의의 과정에서, 과연 칭의의 과정에서 인간이 과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건가? 스스로 결단하는, 여기서 차이가 있죠. 알미니우스나 필라기우스는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거스틴이나 뭐 아니면 아퀴나스나 더 나가서 이제 이 루터나 칼빈이나 뭐 청교도 신학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리워드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죠? 선물로 주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그러니까 추정되는 어떤 공로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냐, 이제 여기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건적 선택론 같은 경우는 인간이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추정입니다. 추정. 신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추정. 근데 문제는 그것도 뭐냐면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뭘 못해. 그런 문제가 다시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루터란이나 칼빈주의 같은 거, 루터나 칼빈이나 아니면 뭐 청교도들의 입장,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어거스틴 같은 거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약속하심으로 자신을 빚쟁이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 100%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보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어진 거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거고, 이건 아퀴나스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중세 후기로 가면 이제 약간 펠라기우스적인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 후기에 이제 이런 견해들이 나타나고, 카톨릭에서도 보면 나중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주장하죠. 근데 카톨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카톨릭도 보면 이제 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쪽을 따라가는 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이 학자들도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얀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를 주장했거든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전통을 따라서. 반면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수아레츠나 몰리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공로, 능력 이쪽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이게 싸웠어요.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쪽이 있고, 반면에 어거스틴적이면서 아퀴나스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랜 카톨릭 안에서의 전통이고, 이것은 개신교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개신교 속에서도 보면. 그래서 알미니우스나 이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던 그런 후예들, 그 다음에 소시니스 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능력, 자유의지 이쪽은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이 속에서 이 두 개가 이제 정의의 문제에 있어도 100%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뭔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보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이 생명은 과연 약속에 기초하느냐, 인간의 어떤 공로에 기초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왓슨 같은 경우나 뭐 장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고 본 겁니다. 구원은, 그죠?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결국은 그 약속에 기초해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긴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자,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데서 나오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격려하게 주어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다. 보상은 빛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이건 적어도 이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때때로 성경은 이 보상을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언급한다. 하지만 이때도 그들의 행위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인간이 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제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죠? 보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 상급도 결국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참여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뭐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참여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자랑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쫓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열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죠. 그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의의 행동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기 의의 면류관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 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타내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의 그 기초, 그의 원인, 의의 그 근거가 우리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그 의 때문이냐.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의라는 것을 뭐 이중적인 측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칭의적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 의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된 의, 그죠? 그걸 기초로 한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보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처벌하는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면. 제가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제 홀리니스 거룩하고, 라이처스니스 의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도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라이처스니스라는 것은 피조물과 관련된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미누스, 수프리մ 롤드, 그러니까 최고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피조물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도미누스 주잖아요. 왕이십니다. 왕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죠?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처벌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의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빈디커티브 저스티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의를 공포하고 드러내는 걸 빈디커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 처벌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게 라이처스하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것, 소돔과 고모라, 홍수 심판,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한, 그죠? 그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 뭐 최후의 심판 등등등, 뭐 얼마나 많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punitive justice, vindicative justice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현대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알미니우스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이 있어요, 후예. 이 에피스코피우스나 뭐 코르비누스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우스 후예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소시니안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성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정의는. 그리고 이 사랑을 보편화시켜요. 보편적으로. 그죠? 이 보편적 사랑은 이제 모두를 향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의 죄를 다 구속했으니까 결국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타종교를 믿든 결국 어느 성관에 가면 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국 처벌은 사라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진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결국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종속 변수로 만들거든요. 이게 상대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감동을 주기 위한. 이게 이제 중세로 보면 이제 아벨라드 같은 사람이 주장했고, 현대 신학자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폴리 라바슨이라는 조신학자, 그 사람은 아예 정의라는 것은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서구의 사법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한 것이 주장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게 진짜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가요. 보면 그렇게 갑니다. 진짜로 가요. 그런 신학자들 많아요. 가령 지금 맥메스터 세미나리의 클락 피너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오픈시즘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다 들어가 봅니다. 다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상대화돼 버려요. 상대화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자체가 어떤 이 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선포거든요. 이게 무슨 칼빈이나 루터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진짜 귀신 씨달아먹는 소리인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걸 강의하고 마치 그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냥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잖아요. 그잖아요. 결국 그것이 진노가 정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잘 보시면 거룩, 의, 진노, 결국 정죄 혹은 아니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고리가 쫙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제 거룩에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은 거룩일 바를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의를 충족시키시고,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자체가.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보면 결국 거룩은 의로, 의는 진노로, 진노는 정죄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어떤 공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기 선언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영생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처벌하시는 퓨니티브 혹은 빈디커티브 저스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것은 죄에 대한 처벌, 이 죄에 대한 처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하고도 맞물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는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 정의 중에서도 처벌하시는 정의와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빈디커티브 저스티스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충족에 대한 이제 알미니우스의 견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의 제자였던 콜비누스, 에피스코피스, 소시누스 주자들이 하나님의 처벌하시는 정의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의 죽으심을 이제 부인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의에 따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 사랑의 표현, 그죠? 일종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서를 이게 이제 부인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게 페널 서브스티션이라고도 하고요. 대속적 형벌서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satisfact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페널 substitution이죠. 근데 이거는 어거스틴이나 뭐 안셀름이나 아퀴나스나 뭐 스코투스나 이게 다 페널 서브스티션이에요. satisfaction이고. 그리고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그 이후에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루터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알미니스와 그의 후예들과 소시니스자들이 이제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고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처벌하시는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빈디커티브 저스티스 자체를 하나님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죽음이 아닐 수 있다는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겁니다, 보면. 자, 황금파들과 소시니스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 성품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랑으로 안 하기로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적이며 형벌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이런 주장은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폄하하고 약화시킴으로써 구원과 그리스도의 경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유격과 사역 이 부분에 수업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하나 이렇게 내내 드는 것이 하여튼 회의론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근데 결론은 아닐 수 있다. 그 사람은 뭐 이제 좀 완전 내가 볼 때 알미니안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오웬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정의, 특별히 그게 처벌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속성이며, 그죠? 하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것은 his due, their due이거든요. 마땅히 줘야 될 거, 그죠? 입니다. 이 due.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그죠? 선에 대해서는 상급을, reward and punishment로 가는데 이게 과연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지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걸린 거죠. 근데 어쨌든 오웬 같은 신학자들은 그의 처벌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속성임에 따라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실 수 없고 그리스도의 성신과 죽음은 하나님의 색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있어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 문제도 여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충족시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충족시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는 일부 택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게 생깁니다. 자, 만약에 보편구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묻는 게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냐는 거죠. 알미니스의 대답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고 믿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킨 것을
이게 효력을 발생하고 때로는 뒤집어 엎을 만큼 그것이 강력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알미니스 사실 이제 문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다. 그거는 real accomplishment가 아니고 possibility라는 possibility. 알미니스는 possibility라고 합니다. 이제 콜비누스나 에피스코피우스나 소신한 쪽으로 오면 possibility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예 없어. 그건 하나님의 정의는 그건 본질의 속과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그냥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의지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그 부분을 갖고 보면 되죠. possibility야. 이거 펠라기우스도 같습니다. possibility거든요. 구속에 있어서. 근데 정말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충족시켰다면, real accomplishment 했다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당연하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택자로 보는 택자로. 이거 루터도 같아요. 이거는 칼빈이나 루터나 택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의 충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possibility가 아니고 이거 real accomplishment로 보면, possibility로 보면 모두가 열리죠. 전교도 신학자 중에서는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으로 봤어요. 백스터가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100%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왜 구원 안 받냐? 안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사역과 하늘에서 사역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요. 백스터는. 이 땅의 사역을 순환으로 보면 하늘의 사역을 중보로 보는데,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범위와 하늘 보좌 우편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게 그걸 영어로 말하는 infatuation and application인데, 획득과, 이걸 이제 현대 영어로 말하면 acquisition and application. 획득과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충족시켰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 자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중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의 결과 이 택한 백성들만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안 죽으신 건 아니다. 이게 말이죠. 알미니스는 파서빌리티고 백스터는 리얼 accomplishment지만, 그거는 이제 순환과 중보라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서 그걸 갈라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거죠. 신학적인 건데 한번 고민해볼 여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킨 건가? 아니면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은 어떤 선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그죠? 어떤 모범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신과 죽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뭐, 칼빈이나 트위스나 러더푸드나 구딘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이 상대적 필요성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도 같아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꼭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꼭 십자가에 소죽게 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제 상대적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이제 오웬이나 뭐 트레틴이나 존길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 이제 교부에서는 이제 안셀름 같은 사람들, 그 여기는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가령 어거스틴도 여기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안셀름이 이쪽입니다. 안셀름이나 오웬이나 트레틴 뭐 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성신과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이 없다. 소위 말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의 어떤 이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위 이제 정통주의 혹은 아니면 뭐 개혁주의나 뭐 루터란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학자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장기일의 조신학책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punitive justice, vindicative justice가 이 올바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자연의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양심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여기 보면 양심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줬다는 겁니다. 양심을.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청교도 당시에도 보면 양심에 대해서 수없이 책을 썼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지성에 속한 속성이냐, 의지에 속한 속성이냐, 요거 갖고도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 양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잘 보세요. 이게 콘사이언스죠. 그래서 뭐냐면, 콘이라는 건 위드고요, 라틴어에서. 사이언스는 스키오잖아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래서 함께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성에 속한 속성으로 봤습니다. 이 영어 표현 자체가 지성에 속한 속성이라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지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 양심이라고 이제 퍼킨스 같은 경우 보면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성에 속한 속성으로 봅니다. 우리는 양심 그러면 가슴에 생각하죠. 가슴에 털났다 생각하지만 서구의 지성인들은 양심을 지성에 속한 속성으로 봤습니다. 판단이니까. 저지먼트. 이걸 저지먼트로 보면 당연히 지성에 속한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걸 양심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그 영혼 속에 그걸 심겨둔 거죠. 이게 새겨둔 거고, 그것은 당연히 인간이 범죄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 그때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public justice 아니면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justice를 그냥 보통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인 어떤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친 선포하신 선포로부터 하나님은 죄책, 그죠? guilty, 죄 얘기 아니고 책, 영어로 말하면 guilty죠. 죄책이 있는 자들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죠? 출애굽기 34장 7에 보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요. 면제한다는 말은 뭘까요? 보응한다. 처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칼빈과 루터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뭐 그걸 뭐 무슨 서구의 사법제도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제가 볼 때 그건 인문학적인 그 상식의 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 뭐 게르만족 서구라는 것이 게르만족이 나중에 가면 저기 그 기독교화 되면서 이제 그들의 사상이 형성돼 가는 건데 사실 따지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뭐 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그래요. 보면. 민수기 14장 8절, 나훔서 1장 3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표현도 나오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보면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참지 못하고 미워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본성할 때 his due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돼. 여기서는 이제 their due죠. 그들이 받아야 될 his due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고 피조물이 받아야 되는데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처벌할 자에게는 처벌하시죠. reward and punishment 같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3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원수로 발로 밟죠. 심판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져간 것이요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여기 보면 그죠? 견디지 못한다. 내 마음이 너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죠? 내가 지게 곤비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죠. 시편 5편 5, 6절 오만한 자는 죄 목전에 서지 못하고 뭐 서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그죠? 하나님은 피 흘리는 길을 들고 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그죠? 죄의 본질과 영원한 죽음과 처벌과 파멸인 죄싹. 그죠? 죄싹은 사망이죠. 그건 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죄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것의 요구와 그 안에 있는 진실성으로부터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통해 다스리는데 법을 어기면 처벌이 오죠. 그건 뭐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통법을 어기면 딱지를 띄고 벌금을 내고 벌점을 먹고 심지어는 운전면허 취소도 당하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한번 갔다가 그 서울의 그 외곽순환도로에서 옆으로 빠지는데 차가 막 하도 막 밀려갖고요. 계속 신호를 넣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까이 정말 마지막에 자리가 딱 들어갔는데 바로 경찰이 딱 있다가 3만 원짜리. 야 진짜 내가 신호를 계속 넣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가래 다음으로. 그래서 야 그리고 거기 딱 숨어 있는 거죠. 뒤에 숨어 있다가 딱 바로 그래서 이게 서울 차 끌고 갈 일이 아니다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볼 때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계속 신호놓고 계속 기다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또 두 줄 원래 한 줄인데 두 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계속 들어가잖아. 근데 이쪽 걸린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잡는 겁니다. 계속 보면 그래서 정부가 돈이 없긴 없나 보다. 그래서 보면 아내도 같이 샀는데 아내도 막 욕 신나게 하고 막 그래서 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되게 아깝잖아. 돈 내는 게. 그랬더니 5만 원짜리 그럴까요? 3만 원짜리 그럴까요? 4만 원짜리 해가지고 어쨌든 법에는 처벌이 따르죠.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 처벌을 받으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처벌을 받으시죠. 자, 하나님의 정의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죠. 10편 73편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악한 자들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변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항상 그죠? 늘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이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경건한 자들의 고통.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심판의 방법은 때로 감춰져 있지만 불의자한테 어스틴의 한 말입니다. 주티키가 데이 버순 에세 오쿨타 논 인 유스티아에서 오쿨타란 말은 히든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컬트란 말을 감춰져 있는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라틴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퍼센트 에세 오쿨타 하면 숨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퍼센은 is able to 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 그들을 연단시키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은 원래 적게 처벌함으로 더 큰 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본성상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강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가? 이건 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누굴 택하고 누굴 버리고 누굴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울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항상 보면 주권자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강구하신다고 불의하지 않다. 이게 되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파멸은 우리에게 속했고 은혜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보면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타종교와의 이제 어떤 그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간이 되면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